10장 15절 23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수께서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헌장,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끝 말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는 이 본문을 처음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하여 말을 합니다. 이들은 그 당시로 말하면 서기관, 말씀, 율법을 책을 관장하고 복사하고 보존하며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들인데 이들과 또 그것을 대중화시키는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온 민족에게 성실하게 적용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 하는 그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빗대어 이론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면서 이들이 행했던 모든 열매, 삶의 열매, 그러한 목표와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열매를 한번 살펴보고 이들이 정말 어떤 존재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하여 잘 주의 있게 살펴보라, 조심하라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온전한 가르침일 수 없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온 열매라는 것이 결국 차별, 배제, 자기자랑, 종교, 치장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서 세력화하고 당파를 짓고 정죄하고 하는 열매로 모아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주목하여 볼 것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거죠.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이 열매 있는 인생을 위하여 이 교훈을 주는 것으로 그게 보여집니다. 당연하죠. 모든 말씀은 좋은 열매를 주기 위하여 주신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 열매로 알게 되는 나무가 무엇이냐를 분별하라 하는 것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 열매를 나오게 하는 나무가 더 중요하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좋은 나무가 되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 하는 것을 주목시키기 위하여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나무의 강조점이 있겠고 결국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은 좋은 나무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적인
열매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내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가 훨씬 중요하고, 그 좋은 나무가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맺는 열매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본질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길 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외적인 종교 활동과 외적인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비전과 꿈과 모든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열매다, 나타나는 열매고, 보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 풍성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좋은 나무, 이 좋은 나무가 하나님이 목표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그러한 뜻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좋은 나무를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판별하는가? 어떻게 조심해야 파악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나타나는 열매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열매를 구체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왜냐하면 그 강조점이 좋은 나무를 형성시키는 하나님, 좋은 나무를 만드시는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사는 사람, 그 본질적인 존재, 생명나무처럼 그런 풍성함이, 예수를 믿는 풍성함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걸어갈 길임을 알 수 있고, 그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닮아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또 우리가 가정생활 혹은 또는 교회생활, 또 직장생활, 모든 측면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우리가 눈을 떠 깨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좋은 나무가 되는 과정, 좋은 나무가 되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우리의 추구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을 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목표를 열매에다 두어버리면, 열매를 맺히는 것에다만 두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 환경과 삶에서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주의 깊게 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목표로 하여 우리의 열심과 열정과 비전과 꿈을 다 쏟을 때 나타나는 오해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들 나타나는 건데요, 그것이 베드로가 겪었던 이 이야기 가운데 아주 잘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가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한 아주 대표적인 책망이고, 그리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아주 구체적 분간을 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곤욕을 치렀지만 그러나 치른 곤욕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틀림없이 베드로가 갖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마음, 정말 좋은 마음이고 또 의로운 마음이고 진정을 담아서 이렇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이 죽겠다고 그랬거든요. 죽으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놓지 내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내가 죽음을 다해 불사에 지킬 것입니다 하는 그런 아주 결의에 찬 진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입니다. 항변하여 그렇게 말했죠.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한다. 그 내용이 무엇인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오해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내용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한 일이 사람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사탄의 공작과 하는 활동과 같은 것이라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진정, 우리의 진심이 담긴, 우리가 행하는 마음의 진심이 담긴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탄의 일을 오히려 이렇게 부추기는 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가 하시는 일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일이 예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 일이라는 거죠. 결정은 예수께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길과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일은 예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겠다고 하시며 그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죽겠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주님이 고난을 받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주님이 왜 고난 받습니까? 왜 죽으셔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주님은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세주가 어떻게 죽으십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은 뭐냐면 구세주라는 분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그냥 다 쓸어내버리는 거죠. 다 쓸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냥 다 처단하고 심판해가지고 완전히 무력과 강력한 압박과 힘을 가지고 깨끗이 제거해버리는 게 그것이 구세주의 할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베드로는 생각하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냐면 난 죽는다. 죽으러 왔고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면 오해하게 되겠죠. 그 진심과 그 진정성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무랄 일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무라시는 거죠. 우리는 나물 것도 없죠. 진정하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나 사람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결정을 예수께서 하시고 예수께서 친히 이루시는 구원을 하시는데 사람은 베드로는 자기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막고 있고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바람과 자기의 염원을 담아 열심으로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다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해가 발생하는 거죠. 구원을 우리가 협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진정성을 다해 협력함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오해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생각도 못하죠. 그 방식이 아니니까. 그 방식이 아니니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방식도 똑같습니다. 그저 우리의 선한 열심과 열정과 꿈과 비전과 생각을 담아서 그것을 이루고 노력합니다.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되는 건가? 예수 믿어도 별거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오해하게 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나는 보탤 게 없다고 늘 설교를 듣고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내가 뭔가를 보태야만 내가 잘해야만
내가 잘해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육신이 있는 한 내 자존심이 있고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늘 확인하는 그 모든 삶에서는 늘 이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명백하게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예수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지 않는 한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한다면 나오는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경건활동을 하고 우리의 삶에서 헌신을 하고 사랑하고 또 없는 것은 다 열매입니다. 열매. 그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목표가 열매에 있으면 우린 그걸 목표로 하여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좋은 나무, 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구원의 본질.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고 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은 보통 일이 아니란 뜻이지요. 이미 그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재해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끌고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고, 이것이야말로 다함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그 은혜의 결과이구나. 내가 걸어가는 길 속에 부여받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방법을 통하여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뜻이 담겨 있고, 우리 한 인생을 세워내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구원의 풍성함이 담겨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이 좋은 나무가 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 한번 3절 보시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좋은 나무를 만들어내십니다. 좋은 나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서 좋은 나무가 되는 거룩한 예수를 닮은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열매가 뭐냐? 오늘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이죠. 근데 나무 줄기에서, 나무에서 열매를 분리할 수는 없죠.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함께 붙어 있고 연합되고 그 안에 거해야 이것이 딱 온전한 나무요, 아름다운 나무요, 열매가 되는 거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라는 것은 바로 그 연합을 얘기하고 있고, 그 예수의 연합의 내용을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개인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날마다 그 일들을 행하시며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잘 알았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서 1장 4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성령께서 한 일이 뭐냐?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오해를, 형제오해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성령의 열매하고 비슷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덕과 절제와 경건과 거룩. 여기 지금 베드로가 그 제시한 내용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런 열매를 맺히는 활동이나 그런 내용들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열매를 맺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 생활을 하는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필요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덕목들. 직장을 생활을 할 때 충성하잖아요. 충성.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아주 큰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이런 일들이 다 중심이 다 뭡니까? 사랑과 인내죠. 다 모든 핵심이 다 사랑과 인내.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 가장 잘 드러났고, 예수께서 그것을 잘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갈 길, 우리가 걸어갈 길을 분명히 제시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쫓기며 도망 다녀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가라 하면 그냥 갔습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그게 바울의 초창기에 쓰여진 서신서인데, 바울이 이 삶을 살아보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해 본 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는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거부할 힘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큰 은혜로 그 인생을 붙들고 이 거룩함을 이루는 일에 고단한 인생과 삶을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바울은 일찍부터 그걸 알았죠. 이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여행 끝난 다음에 쓴 서신서니까 그것을 일찍 알아가지고 그의 인생 가운데 어디 가나 어떤 환경에 있으나 성령께서 일하셔서 이 열매 있는 나무가 되는 존재로 이렇게 그 인생과 삶의 여건과 정황을 계속 그 삶을 살게 하신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이룬 업적, 이것은 그 당대는 없었습니다. 그 당대는 없었고 그 후대 사람들이 다 편집하고 혹은 또는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그것을 성령께서 감동하사 성경이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에 함께 헌신하는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누렸던 당대에 있던 삶은 감사합니다.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와 모진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마음이 온유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드러내는지를 알고 그 인생을 대하여 그리고 또 삶에 대하여 그리고 증언하면서 성도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그 도움는 내용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어떻게 도왔는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저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의 마음, 예수의 뜻,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 예수의 가치로 마음을 품어라. 너희의 심장과 너희의 열정에 이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마음을 담아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과 그리고 너희의 모든 삶에서 이 예수의 사랑을 가르쳐 줄 거다. 평생에 떠나지 않고 예수께서 그 말씀을 증언하여 너의 인생을 세워낼 거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교제나 성령이 있는 교제나 교회일이나 직장일이나 가정이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즉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권면이에요. 그 예수의 마음을 품어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삶의 내용 가운데 나타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겸손과 온유 아니겠습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온유한 마음, 넉넉한 마음, 관용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말하듯이 계속해서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이 말하는 이 겸손, 온유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점점 넓어져 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뭐 조금 더 겸손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나서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조용히 있는 정도로의 겸손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더 넓어요. 질적으로도 넓다는 뜻이죠. 훨씬 풍성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오늘 각각 자기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죠. 이게 쉽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합니다. 우리는 왜 못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으로 늘 이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배우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권력에 올라가면 절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게? 어느새 마음에 내가 좀 더 나아 보이면 타인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존재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밑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육신을 가진, 자존심을 가진 한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뭡니까? 자기가 남을 낮게 여긴다. 왜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인생 한 존재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덜 적게 가진 것과 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으로 그 한 인생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자비를 베푸시고 그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는 믿음 있는 사람만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피조물과 만물에 대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육신으로 늘 나를 구분해냅니다. 구분해내서 나보다 못한 것에 대하여 분리해내고 또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이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인생과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움이 깃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나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게 겸손입니다. 예수 안에의 겸손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로움이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인 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재에 대한 존엄함, 존중하고 그 마음을 엄중히 무겁게 대하는 마음이 바로 겸손이죠. 그게 바로 예수께서 보신 겸손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인격적 대우. 그래서 친히 한 인격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을 보내서 대화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세워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다보는 이 세상은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과 그 선하심이 충만한 그 충만한 세상으로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유할까요? 나이 먹음과 그리고 시간의 보냄이 결코 무의미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좋은 나무로 이루시는 시간과 과정과 여정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어디까지 끌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의 길을 완성시켜 나가도록 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틀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것 같습니까? 성령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내게 주신 모든 시간과 이 한 해, 그리고 내 남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빚어갈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까지 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온전성.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길은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과 인내로 대표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은 과정을 통하여 그 열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참됨과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보기에 좋았더라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깃들인 한 존재, 그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회복시켜내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길에 언제나 기억해야 할 부분이죠. 그것이 아니면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이 뜻입니다. 불순종이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물론 우리가 가진 육신의 약함에 대해서 실패하고 또 후회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그 실패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아니라 십자가로 이룬 구원을 성령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삶의 정황, 삶의 모든 가정, 일터, 교회, 모든 여건들 속에서 성령께서 친히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 성령을 따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마음, 예수의 가치, 예수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함께 걸어가시고 그것을 이번 명절에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온전함, 그 아름다움, 그 선하심, 그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진 학력, 지식, 그리고 우리의 성별, 우리의 모든 똑똑함,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의 유무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좋은 나무와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항복하고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서 담담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절대 거두지 않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 인생은 잘 되는 인생이고 손해보지 않는 인생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남는 것이며 보람된 것이며 영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친히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내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아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깃들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말씀의 찬양처럼 증언하시는 사람들로 삶을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시고, 또 그런 담화로 그런 교훈으로 우리 온 가족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좋은 시간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고, 올해 안에 좋은 나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풍성함을 담는 사역과 삶과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으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부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인생을 십자가를 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아들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그 온전성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오늘도 강건하고 올해 안에도 담대하고 그 뜻을 이루는 모든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